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교인이 있지만 저 교인 참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그런 교인이 있어요. 또 부교육자들 중에도 저 목사님은 하나님이 앞으로 복을 많이 주시겠다 이런 느낌이 가는 부목사님들이 계세요. 모두가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어떤 분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도 수많은 왕들이 살다 갔는데 다윗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기쁘고 좋고 복 주시고 싶고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정말 모든 일의 기준이고 축복을 안고 사는 사람, 특별히 예수님과 연결될 만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길, 그의 길, 다윗의 길이라고 말하잖아요. 다윗의 길. 자, 이것은 왕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에요. 표준이에요. 다윗의 길로 갔다 그러면 잘한 거예요. 다윗의 길에서 벗어났다 그러면 잘못 산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의 척도가 된다 이렇게 보신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뿌리, 메시아의 족보, 예수를 통해서 구속의 언약이 다윗의 뿌리에 의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다윗의 열쇠, 천국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 있는 권세 있는 다윗의 열쇠,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메시아란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을 불렀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집 지어드리려고 하고 하나님께 마음 맞춰서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면 다윗의 왕가가 영원했느냐? 아니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서 다윗의 왕가가 끊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 한 거네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지금까지도 다윗의 왕가가 이어져야지 약속이 성취된 것이지,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하셨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왕위를 이어가시고 지금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셔서 이 말씀을 성취하신다 이렇게 우리는 믿고 있죠. 사무엘하 8장 14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백전백승, 연전연승, 누구든지 관계없어요. 싸우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모든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런데 다윗이 정말 잘 나갔다고요. 그런데 사무엘하 11장에 와서 밧세바를 범해요. 그리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여요. 나단 선지자가 찾아온 기록이 사무엘하 12장이에요. 그리고 사무엘하 13장에서 압살롬이 이제 그 집안에 이제 문제가 일어나죠. 암논이 문제를 일으켜서 고통하게 하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그 집안에 막 일어나는 거죠. 14장에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15장에 압살롬이 반역하고 16장에 베냐민 사람 시므이가 도망가는 다윗에게 막 저주를 하죠. 19장에 요압이 다윗에게 항의하고 20장에 세바가 반역을 하고 21장에 3년 기근이 찾아오고 기브온 사람들이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후손 5명을 목매달아 죽여요. 이런 흐름을 쭉 보면 앞에 어디로 가든지 이겼더라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없고 그냥 다윗의 집안, 다윗의 나라가 홍역을 앓는 거예요. 범죄하니까 마치 약속을 못 받은 사람처럼 고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하 말씀을 보다가 막 한숨이 나오고요. 야, 진짜 죄를 한번 범하는 건 쉬울지 모르지만 대가가 어마어마하구나. 진짜 다윗이 고생하는구나. 그 생각을 해요. 그런데 21장 15절에서 블레셋 군사가 또 쳐들어와요. 옛날에 르바임 골짜기와 바알 브라심에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이긴 다음에 블레셋이 안 나타나요.
꽤 긴 시간 동안 블레셋은 다윗의 군대와는 상대할 수 없이 약해져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또 다시 전쟁하려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15절, 사무엘하 21장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그랬어요. 옛날에 싸운 걸 갖다가 여기다 갖다 붙였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여기 다시 이스라엘을 쳤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젊었을 때는 다윗은 피곤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도 좀 들었고 그동안에 너무 우환이 많았어요. 막 코로나 걸려가지고 막 한 3번 걸려갖고 막 나오면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코로나 걸린 사람보다 다윗은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정도는 능히 싸울 수 있었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피곤을 느끼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자라 할지라도 나이 들면 우환이 많이 지나가면 더 많이 피곤하겠죠. 이스비브노비라는 고지대의 거주자라는 이름을 가진 블레셋 거인이 다윗과 싸우게 됐는데 다윗이 하마터면 죽을 뻔했어요. 얼마나 강한지 다윗이 쩔쩔맸어요. 그래서 17절에 아비새라는 장군이 다윗을 도와주는 바람에 이기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겨우 죽다가 사는 상황이 있고 나니까 부하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쟁터에 나가지 마세요.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다윗을 이스라엘 등불로 여겨줘요. 등불이 꺼지면 방이 어둡잖아요. 불을 다 끄면 어두워져요. 마찬가지로 다윗이 등불이라는 거예요. 인정을 해주는 거죠. 제가 이 말씀 묵상하고 우리 지역에 경찰서장을 만났어요. 그리고 과장이 한 10여 명 오시고 지역의 목사님들이 10분이 모였는데 저보고 한마디 하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경찰서의 등불은 서장님이십니다. 서장님이 피곤하면 안 됩니다.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서장님이 마음이 활짝 열려가지고 밥을 60분 동안 먹어야 되는데 100분 동안 먹었어요. 말씀을 막 계속 하셔가지고 아니 하나님이 등불이지 무슨, 여러분 집안에 누가 등불이에요? 아버지를 그래도 등불로 여겨주는 집안은 그래도 권위를 인정하는 집안이고 도움을 주는 집안이에요.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이 등불이에요. 사람은 등불 아니야. 뭐 그 말이 맞기는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질서를 주시고 각 기관마다 공동체마다 리더들을 세우시는 거죠. 6분의 장로님을 더 세운다. 6명의 등불을 더 세워서 교회를 밝히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등불이 타오르는 거죠. 우리가 그런 절차, 그런 방법들, 그런 질서, 아비새 장군과 여러 장군들의 말은 헛된 말이 아니에요. 당신이 살아야 됩니다. 이제 전쟁터에 나오지 마세요. 이제는 막 힘겨워하시는 것 좀 보세요. 피곤하잖아요. 지난번에 하마터면 죽을 뻔했어요. 우리가 싸울게요. 우리가 싸울게요. 다윗 왕국은 서로 그렇게 도와줌으로 왕이 뒤서도 승리를 이어갈 수 있었다. 그 사실을 18절에서 보여주죠. 십부개가 거인족 삽이라는 사람을 무찔러요. 19절 베들레헴 사람 엘하나는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여요. 20절 다윗의 조카 요나단이 육손 육발을 가진 거인족의 소생을 또 죽여요. 그래서 이 기록을 잘 보면 블레셋 4명의 거인이 블레셋 4용사에 의해서 제거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블레셋이 도전하지만 다윗 진영이 완전히 승리했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무엘하를 읽다 보면 여기에 전쟁 얘기가 나올 만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사울의 후손 가운데 목매달았고 기근이 있었고, 조금 앞에 가면 요압이 항의했고, 좀 앞에 가면 압살롬이 도전을 했고, 그래서 이 흐름이 갑자기 전쟁 얘기가 나오니까 갸우뚱한단 말이에요. 아니 여기에 전쟁 얘기가 나와. 그래도 블레셋 사람이 많이 죽지도 않았어요. 딱 4명 죽은 걸로 나와요. 오늘 사무엘하를 적으면서 사무엘서의 저자는 22장의 승전가를
여기에 놓기 위해서 시편 18편하고 거의 똑같은 이 승전가를 쓰기 위해서 21장 이 부분에 승리한 얘기들을 써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약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다윗의 다음 세대가 멋지게 싸워져서 거인이지만 멋지게 이겨줬다, 그 얘기를 한 다음에 다윗이 노래하는 승전가를 22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23장에 다윗의 유언이 나오고 또 24장에 다윗이 하지 말아야 될 인구조사를 해갖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무엘하가 끝나요. 오늘 21장 15절부터 22장의 이 말씀이 싹 빠지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를 잘 생각해 보면, 승전가가 빠지면 다윗은 후반부에 맨날 헛발질하다가 끝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식 때문에 고통하고 부하들은 말 안 듣고 자기도 오판해서 인구조사 해가지고 하나님께 또 매맞고, 그래서 뒷부분은 다윗이 완전히 고생만 하는 얘기로 끝나버리면 문제가 있어요. 성경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왜 이 승전가가 중요한가? 첫째로 다윗은 승리하시는 메시아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관점이에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다윗의 부하들이 죽인 블레셋 사람은 딱 4명이에요. 물론 거인이긴 하지만 4명 죽인다고 판도가 바뀌어요? 4명 죽인 게 그렇게 큰일이에요? 앞에 가면 2만 명도 죽이고요, 앞에 가면 엄청난 사람들도 이겼어요. 4명 죽은 거 가지고 무슨 노래를 부르냐고요. 그러나 이 저자는 이 4명의 승리를 말하면서 다윗은 노새에서 피곤하지만 그의 후손들이 싸워서 거장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이겨냈고, 다윗은 일평생 자신을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노래했다. 인생의 후반부에 노래할 힘이 있었고 노래할 신앙이 있었고 노래할 이유가 있었다, 그것을 적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예수님의 조상이에요.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다윗은 승리의 이미지를 빼면, 다윗 그러면 바세바 이러면 안 돼요. 다윗 하면 승리자. 성경에서 다윗이 전쟁에 진 기록이 있어요. 다윗이 가장 못 싸운 기록이 여기 15절 말씀이에요. 싸웠는데 죽을 뻔했다는 거죠. 그게 제일 위기 가운데 있었던 모습이에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싸워서 이겨낸 거예요. 오늘 이 기록이 없으면 한때 잘 나갔지만 인생 후반부는 완전히 어려움만 겪으며 살다가 떠난 인물이 되고 말아요. 그런데 이 기록이 있으므로 다윗은 승리자로 분명하게 그 정체성을 세울 수 있는 인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어요. 왜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가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룰 수 있는 공동체를 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어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다른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죽음의 세력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죽음의 세력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죽음을 정복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교회가 만약에 실패하고 교회가 전쟁에 지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들이 다 틀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교회가 모인 이유는 승리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가 뭐예요? 금요일날 안 나오면 목사님이 막 얼굴이 안 좋고 강제로 막 불러 모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왔다. 아니요, 그런 이유보다 더 좋은 건 뭐예요? 승리하기 위해서. 승리하려면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해야 승리를 주시니까. 우리는 승리를 보장받은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 안 되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미자리 상태에서 계속 머물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승리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49년도에 전쟁이 터지기 1년 전에 우리 교회를 여기 세웠어요. 이 교회가 사라지려면 벌써 몇 번 사라졌어요. 그러나 이 교회를 하나님은 사라지게 하지 않고 이 자리에 74년 동안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은 수많은 난관을 승리하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가 온 거예요.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매스미디어에서 잘못하는 거죠. 교회가 곧 문 닫을 것처럼 말해요. 아니, 교회가 사회의 악을 범하고 교회의 목사들은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고 교인들은 정체성도 없고 교회가 없는 사회가 더 좋은 사회가 될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마귀의 괴계예요. 교회는 거룩하고 교회는 영원하며 교회는 오늘의 모든 난관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방식과 지혜와 능력과 말씀을 가지고 있는 성령이 함께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할 때 승리자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들어보면 알아요. 아유, 저렇게 기도해갖고 뭐 승리하겠나? 물론 뭐 통성기도만 뭐 기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교인들이 모였을 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어느 정도는 그 상태가 점검이 돼요.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강사로 다녀가신 분들이 금요기도에 오면 다 은혜 받고 가요. 막 은혜 받았다. 왜냐하면 우리 교인들이 1시간 설교하는데 고개 숙일 사람이 별로 없어. 딱 2명 빼고 다 고개 들고 있어. 1시간 내내. 그러니까 여기 오니까 승리 공동체구나. 이 교회 참 대단하다. 누가복음 11장 22절에 그러나 그보다 더 힘든 사람이 달려들어서 그를 이기면 그가 의지하는 무장을 모두 해제시키고 자기가 노력한 것을 나누어 준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나와요?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니까 예수님이 귀신하고 한편 먹어갖고 귀신 내쫓는다, 이렇게 이상한 말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아니, 같은 편이 어떻게 내쫓을 수 있냐? 더 센 사람이 와서 더 약한 자를 다스리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노력한 걸 나눠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편에 서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원수 마귀에게 한 번도 밀리거나 눌리거나 뒷걸음질 친 적이 없어요. 마귀는 예수님 앞에 아무런 상대가 못 돼요. 예수님은 마귀보다 훨씬 더 강하세요. 그래서 마귀에 눌리면 안 돼요. 이 사회가 혼란하고 여러분 마음을 무겁게 하는 건 전부 마귀가 뒤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세상의 한계이기 때문에 오는 것들도 있지만 상당 부분은 원수 마귀가 우리를 초라하게 만들고, 야, 너희들이 그래갖고 승리할 수 있어? 너희는 안 돼, 안 돼. 막 계속 안 되는 이유들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강하니까 승리하는 거지 뭐 우리 힘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주님이 도우시면 이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예요. 인내와 겸손의 종교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동시에 승리의 종교예요. 이 종교는 지면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구원을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 끝이에요. 이런 노래가 어디 있어요? 왕조가 어디 있어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죽어버렸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건지셔서 자신이 원하는 일을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도록 다윗을 거듭 건져주신 그 은혜를 그가 인생 후반부에 노래하게 되었다 하는 말이죠. 성도 여러분, 지려고 하지 마세요. 이기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리라. 17절,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겠고 흰돌도 주겠다. 무슨 말이에요? 지면 없어요. 지면 못 받아요. 지면 안 돼요. 무조건 이겨야 돼. 사무엘하 뒷부분의 얘기는 전체적으로 어두워요. 다윗은 노쇠했어요. 이제는 피곤을 느껴요. 거인들에게 밀리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가 반드시
이길 수 있고 이길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며 사무엘서 역사가는 여기다가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봐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그 다음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있으면 이길 수 있어요. 밤새지 않아도 믿음이 강하면 이길 수 있어요. 믿음이 약하면 뒷걸음질 쳐요. 믿으면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이런 예수님과 함께 오는 이 승리가 다윗의 이미지에서 빠져버리면요, 다윗의 후손, 다윗의 뿌리, 다윗 언약, 다윗의 길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 기록을 빼버리면 이 역사는 사실은 예수님과 연결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여기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다윗에 대한 이미지가 살아나는 거예요. 시편 44편 6절에 내가 의지한 것은 활이 아닙니다. 나에게 승리를 안겨준 것은 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신지 아세요? 다윗의 시예요. 자기가 이긴 게 활과 칼로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를 안겨주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비새도 늙어요. 요나단도 늙어요. 그리고 엘하난도 늙어요. 십부게도 연로하게 돼요. 그럼 다 피곤해져요. 그러면 그 자손이 또 최전선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수치스럽게 만드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사람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이 딱 있어요. 오늘도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싸워야 되니까, 이겨야 되니까. 싸움이 필요 없는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에서부터 전투의 현장이에요. 기도에서 지면 현장에서 지는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자고 있었어요. 3번이나 깨웠어요. 계속 잠잤어요. 그 다음 어떻게 됐죠?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어요. 기도에서 지면 현장에서 그 모양 그 꼴이 되는 거예요. 오늘 기도를 잘 드리는 게 필요해요. 오늘 기도를 잘 드리는 게 내일의 전쟁의 유효한 노력이 될 수 있어요. 이번 주에 잘 살아야 돼요. 다음 주에 또 그렇게 이기는 거예요. 아침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요. 그럼 저녁까지 그 힘을 가지고 또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승리의 군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승전가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와 감사를 보여줘요. 다윗은 많은 전쟁을 치렀어요. 사울에게 여러 번 둘러싸였지만 한 번도 안 잡혔어요. 하나님이 건져주신 거예요. 원수들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가장 큰 위기를 처했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이스비브놉이라는 거인을 상대했을 때예요. 그런데 아비새 장군의 도움으로 살아났어요. 그러나 다윗은 22장에서 아비새를 높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고백을 해요. 5월이 되면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해요. 어머니, 아버지 나를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너무 감사해요. 맞아요. 선생님이 계셨으니까 가르쳐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성장했어요. 맞아요. 그러나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은 누가 봐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2절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여러분,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그러면 무슨 경호원이에요? 계속 다윗만 보고 있어요? 다윗이 어려움에 빠질까 봐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건져주는 분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밀접하게 생각하면서 나의 자신이 생각하는 것들을 가지고 사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 표현하는 다윗의 이 기록은 다윗의 깊은 묵상, 하나님에 대한 고백, 신앙, 그것이 총체적인 기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성경을 읽고 정리할 필요가 있지만 그게 전부예요?
여러분 자신의 기록은 왜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시겠어요? 오늘날 성경의 저자들이 살아있었다면 성령의 감동 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닐까, 내가 사는 삶은 이것이 아닐까 얘기를 하고 다니지 않겠어요?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다면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 하고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와, 우리 할머니는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했네,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봤네, 이것이 가문의 전통이 되고 그것이 아름다운 기록으로 남는 거죠. 다윗이 참 뒷부분에 너무 고생을 많이 했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새벽기도 때마다 보잖아요. 그래서 막 이런 일 저런 일 막 터져가지고 욥처럼 다윗이 지금 그래가지고 막 말도 못할 정도로 힘겨워가지고 사무엘서가 끝나버리면 참 문제가 있었을 텐데, 다윗이 갑자기 승리자의 반열에 서갖고 노래를 하고 있다. 전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무엘서 기자의 배치다, 고려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자식이 막 덤벼요. 부하가 막 덤벼요. 그리고 막 옛날에 사울이 잘못한 것까지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은 어려움대로 한계예요. 이쪽을 잘 보면 그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건져주시고 내 생명을 지켜주시고 내 목자가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내 곁에서 많이 일하셨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걸 기억할 줄 알면 그건 또 다른 승리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참 어려운 게 뭐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이가 성적이 너무 안 나왔어요. 그러면요, 성적 안 나온 게 막 2달씩 마음을 괴롭혀요. 근데 남편은 또 진급을 못했어. 그러면 2개예요. 그런데 동창회 나갔더니 시간은 잘못 알고 나왔어요. 3개예요. 그러면 이 3개가 자기를 짓눌러 갖고 자기가 마치 패배자가 된 것처럼 사는 거예요.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지 몰라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실수하거나 우리 집안이 안 되거나 병이 오거나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러면 하나님이 절대 신뢰할 대상으로서 내게 주신 그동안의 많은 축복들이 다 사라졌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승리의 약속들이 다 사라졌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압살롬 얘기 나오고 요압 얘기 나오고 사울의 아들들을 목매단 얘기가 그 앞에 나오고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은 나를 건지신 자라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큰 충격적인 일들이 가족에게 있고 여러분 자신에게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집에 와갖고 22장을 읽으면서 흐뭇해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살아있는 신앙이네요. 그러나 병원에서 의사가 몇 마디 한 것 때문에 우울증 약을 먹지 않으면 도무지 이길 수가 없는 상황에 빠져든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약한 거예요. 유리 같은 거예요. 다윗은 노래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왔어요. 이제 나이도 들었는데 키가 큰 거인이 덤비니까 하마터면 죽을 뻔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평생 자신을 건지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한 이 다윗의 영성,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와 감사가 담겨 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우레소리를 내시고요, 번개를 화살처럼 날리시고 콧김으로 물밑을 드러내시고 그가 사는 위기의 현장에 다가오셔서 손을 내미시는 거죠. 22장 17절,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위기는 물에 빠진 거하고 똑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손을 딱 내밀어 갖고 싹 건져 올리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 시를 남겨요. 하나님이 사실 이렇게 나타난 22장이처럼 나타난 것은 모세 시대밖에 없어요. 모세 시대에 하나님이 시내산에 그렇게 나타났어요. 시내산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내 개인사를 돌보시려고, 나를 위기에서 건지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현장에 나타난 생생한 경험들, 그렇게 하나님을 그리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하나님을 누가 막고 내 목숨을 가져갈 수 있냐 하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를 빼앗을 자가 없다. 그 어떤 원수도 어떤 강한 자도
나를 죽게 하고 나를 패배하게 하고 나를 구석으로 밀어붙여 갖고 나를 초라하게 만들 수 있는, 수치스럽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크신 하나님이 내 편이다. 이것이 다윗의 선포예요. 22장 20절,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이 고백은 너무 귀하지 않아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기뻐하신대요. 아니, 그렇게 얻어맞고도 기뻐하신대. 애들 키워보면은 한번 혼내주면요, 어떤 애는 한 달씩 가요. 아버지하고 얘기 안 해요. 뭐 그렇게 막 혼내고 막 아버지하고 얘기 안 해요. 어떤 애는 다음 날 제가 이렇게 웃으면 같이 웃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다윗은 후자 같아요. 사실 다윗은 인생 후반부에 너무 많이 맞았어요. 죗값을 치르느라고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완전히 회복된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이 자기를 좋아하신대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걸려 있어서 계속 그 문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꾸 누르고 있는 것 같으면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용서를 받은 다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나를 아끼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참 좋아하신다. 다윗의 시 가운데 시편 30편이 있어요.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이게 너무 귀한 거 아니에요? 노여움은 잠깐이에요. 하나님이 화낼 수도 있죠. 진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위대함이 뭐예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여러분에게 뭐 원하는 거 안 된 게 있다. 그러면 그분은 뭐 정말 수십 년 동안 노하나 봐. 내가 하는 일마다 안 되게 하셔. 자,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면 그 인생은 평안할 수 없고 노래할 수가 없어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아침에는 기쁨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다윗은 바라본 거예요. 관계 회복의 증거가 분명해요. 마지막 하나는 어떤 승리를 보장받았느냐 하는 거예요. 자, 바울이 어려움 많이 당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요,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3번은 태장으로, 돌로 1번 맞았대요.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내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는데 때론 굶었다고요. 때론 바다에 빠졌어요. 때론 돌에 맞았어요. 근데 바울이 기가 안 꺾여요. 계속 기쁨이 충만해. 빌립보서를 옥에서 썼는데 교인들을 너무 기뻐하고 자기 사명을 기뻐하고 자기 안 되라고 전도하는 사람들 보고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나는 기쁘다,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이러면서 기쁨이 충만해요. 아니, 바울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바울의 그 기쁨의 근거가 뭐야? 제가 한 주 내내 사실 그것이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골로새서 2장 12절로 15절에서 저는 그래서 바울이 꺾이지 않았구나, 그걸 발견했어요. 자, 2장 12절로 15절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는 예수님이 수치스럽게 매달렸던 형틀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죽은 걸로 간주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느 집에 가서 이 집을 이제 매매합니다 하고 사서 사인을 이렇게 하고 돈을 지불하면요, 아들은 가만히 있으면서 그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그분이 그냥 혼자서 딱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연합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도 같이 죽은 거예요. 그분이 살아나실 때 우리도 같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가 다시 그분과 함께 살고 그분과 함께 가장 좋은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고 십자가는 승리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로 이겼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십자가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뭐 다른 얘기, 철학적 얘기 다 뒤로 하고 십자가를 전하려고 많이 애썼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의 대열에 우리를 합류시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승리의 군대 안에 들어와 있어요. 뭐 우리의 노력으로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내일 실패하고, 기도하면 우리가 내일 승리하고, 기도 안 하면 내일 지고,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날 수 있지만 우리 자체는 이미 승리의 군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도 다윗의 후반전처럼 이런저런 일을 당하죠. 그러나 십자가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은혜를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의 승리는 뭐 누가 뭐라 그러고 속상한 일 당한다 그래서 난 승리하지 않았어, 난 오늘 실패했어, 나는 실패자야, 자 그렇게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예수님은 죄와 죽음을 십자가로 이기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어요. 승리한 왕의 전리품이 영생이에요. 사도 요한이 보니까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걸 펴거나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하늘에도 없고 땅 위에도 없고 땅 아래도 없었어요. 그래서 막 사도 요한이 울었어요. 그때 장로 중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말했어요.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였으니 그가 이 7 봉인을 떼고 이 두루마리를 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뿌리가 승리했기 때문에 아무도 봉인을 뗄 수 없는 두루마리를 예수님이 펼칠 수 있다는 거예요. 두루마리만 펼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역사의 모든 것들을 그분은 주관할 수 있어요. 그분이 우리 편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에요. 그분은 피곤치 아니하세요. 그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져주시고도 웃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승리자로 살아갈 것인가, 패배자로 살아갈 것인가? 최근에 일어난 일이 우리의 승패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인 승리는 이미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고 성령과 함께하며 기도하며 앞으로 나갈 때 승리를 경험케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승리를 바라보고 오늘도 승리자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복된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겠어요.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2절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나를 빚으시 새날 열어주소서,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 다시 한번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 부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산을 채워주소서. 기도 제목 말씀드릴게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께서 이루신 승리를 바라보고 내 연약함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감사와 승리의 찬양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입을 벌려 주를 노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교우들이 있습니다.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다시 승리의 대열에 동참하여 힘써 싸워 이길 수 있는 은혜의 자리, 능력의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